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널 사랑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널 사랑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런 제목인가 하실 텐데 먼저 한번 두 눈을 다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힘들게 할 건데요. 눈을 감으면 그 순간이 사실 힘들죠. 어떤 분들은. 자, 눈을 감고 눈을 감으세요. 절제를 보지 마시고 눈을 감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생각하냐면 나한테 너무 못되게 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근데 못되게 굴었고 나 정말 손해도 많이 끼쳤고 나 정말 속상하게 했는데 나한테 사과를 안 한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감정은 남아있지 않더라도 내 머릿속에 난 그 사람이 참 미워. 정말 너무너무 미워. 생각하니까 화나네. 그럴 정도인 사람 한번 생각을 딱 했어요. 그리고 지금 내 앞에 한번 꺼내보세요. 내 앞에 이렇게 꺼내보세요. 그 사람을 이렇게 앞에 꺼내고 꺼내면 확 패고 싶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앞에 꺼내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당신이 너무너무 밉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고 합니다. 네, 눈을 떠보세요. 자막 계속 보여주시고요. 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미운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대. 자, 또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이번엔 여러분들이 미래에 이전엔 안 그러셨겠죠? 근데 미래에 정말 내가 뭔 실수를 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안하다 말도 못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날 너무너무 미워해. 엄청 미워해. 나는 몰랐는데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줄 몰랐어요. 미래에, 지금 말고 미래에.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 뒤에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뒤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네 앞에 있는 사람 밉지? 정말 그 사람이 날 미워하고 있는 줄 나는 꿈에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그래도 네 앞에 있는 애를 사랑한단다. 그러니 너도 용서하고 사랑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봤어요. 네. 자, 이제 다시 눈을 뜨고 아까 여러분들이 미웠던 사람을 생각하라고 했을 때 머릿속으로 어땠어요? 어땠어요?
왜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해. 그 마음처럼 누군가 먼 미래에 여러분을 미워할 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미워하지만 그래도 나는 네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한단다. 나는 그를 용서했단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은 아주 쉽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되게 나쁜 사람일지도 몰라라고 쉽게 생각해요. 그렇지. 사람을 어떻게 다 믿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도 말라는 말이 아주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그치,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 분명히 실수할 거야. 나한테도 잘못할 거야. 하면서 우리는 쉽게 상대방이나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쉽게 평가를 내려. 그런데 마치 나는 예외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나는 아주 복잡하게 그래도 난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난 좋은 일도 했고 옛날에 한참 전 얘기지만 그래도 난 좋은 일도 했고 난 좀 착한 사람. 난 교회도 다니는 걸. 난 헌금도 해. 세상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난 아주 복잡하지만 그래도 난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치 나는 좀 특별한 것처럼 말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저에게 적용해 보았을 때 저는 참 괜찮은 아빠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그래도 나만한 남편이 없지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살고 그래도 나 정도 목사면 좀 괜찮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래야 정신 건강에도 좋고 마치 제가 그런 줄 믿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런 저라도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선다면 저의 죄악된 속성과 여전히 앞으로 지을 죄와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못난 면들, 욕심들, 모자란 면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지옥불로 태운다면 저는 한 줌의 죄조차 남지 않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당장 섰을 때 그냥 제가 선다면 저는 지금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허다하게 많이 나와요. 불순종, 불만, 원망, 미움, 증오, 살인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게 다 우리 속에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랬던 사람들이 우리의 실존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미안한데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대신 바치고 각을 떠서 제사, 번제를 지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이 짐승의 희생을 보면서 나의 죄를 눈감아 주십시오 하는 게 구약의 제사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더 이상 그런 피의 제사, 짐승의 제사를 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 핏값으로 너를 샀노니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분인 것을 믿고 오늘 이 제단에 나와서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눈감아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의 자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이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큰 은혜를 베푸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만 본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우리 자신만 본다면, 우리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못을 박아놨어요. 의인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의인을 찾으면 답이 없으니까 아예 죄가 안 보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시고 그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거를 재확인하는 자리이고 그걸 고백하러 나온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일상이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런데 이 여자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모여 있으면 항상 거기서 이제 씹을 거리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결혼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누가 나와요? 남편이 나와요? 이실직고라시는 대부분 다 남편이 나와요. 부지런히 가정속 돌보고 자녀를 이만큼 키웠는데도 글쎄 다 좋은데 집구석에 와서 설거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왜? 말을 그따위로 한다. 왜? 하나를 꺼내가지고 같이 니네 신랑만 그래. 야 우리 신랑은 더해. 서로 배틀을 붙어 막. 아니 그러더라고요. 이 자매님들이 만나면 교회건 바뀌건 모이면 그러는 거. 우리 신랑이 나 이거 해줬잖아. 그럼 그 여자는 거기서 왕따가 되는 거야. 쟨 다신 부르지 마. 왜 이렇게 재수가 없니? 그러면서 안 불러. 근데 내 신랑 못난 걸 서로 자랑하듯이 꺼내야 돼. 그래놓고 집에 가서는 글쎄 누구 내 신랑 딴 신랑 얘기해. 자기 신랑 욕한 건 얘기도 안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작은 거 하나를 가지고 항상 지적을 하고 문제를 삼는 존재들입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스펙을 강조해요. 요구해요. 어떤 걸 강조하냐면 성공과 능력과 성격과 외모 등을 강조하면서 그것으로 자신을 증명해라 이래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돈으로 증명해라. 선물로 증명해라 이러잖아요. 남편들도 아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해라. 자꾸 이렇게 사랑을 증명하라 그러죠.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심리가 우리 속에 기저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계산이 있고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스펙을 보고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있는 그대로를,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지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과거에 어떤 죄를 짓고 살았든지 하나님은 그걸 하나도 묻지 않으시고, 냉정하게 말하면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거 오늘 들으러 오신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여러분 정말 믿어지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줄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세상에 이 찬양을 듣고 스님이 목사님으로 개종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이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냐면,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죄인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요, 새가족들한테 그렇게 불러줬어요. 새가족들한테 당신은 나 같은 죄인인데 알고 보니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어. 그랬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 세대가 자랐어요. 또 자랐어요. 그러니까
지가 잘나서 사랑받는 존재인 줄 아는.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은혜, 요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 늘 보호해 주신다. 나는 확실히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조건이 부족한 사람인데도,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 크고 놀라워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오늘 찬송 되게 많이 나온다, 그죠? 이게 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어떤 고백이냐면 내가 죄인인데, 뭘로만 봐도 내가 죄인인데, 여러분 막 진짜 잘 꾸며 입고 오셨잖아요. 저도 뭐 잘 가렸잖아요. 아무리 가리고 가려도 우리 속에는 곰팡이 균과 같이 뭐가 있어. 그렇게 연약한 죄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원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들어보면 쓴 뿌리 원죄가 우리 속에 가득한데 그걸 하나님이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그러니까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게 진리. 이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거랑 똑같은 설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끝날 때쯤에는요, 내가 눈물이 나서 막 설교를 참 거지같이 해놓고는 울긴 되게 우네 그랬어요, 내 스스로.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제목을 내가 잘못 정했어 이러면서 제목을 내가 잘못 정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널 사랑한다. 아마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게 막 너무너무 와닿으니까 일부 예배 못 드릴 뻔했잖아요. 너무너무 우리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아니까 견딜 수 없는 은혜가 막 밀려오는, 그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그래도 여전히 난 죄인인데 또 회개하고, 그런데 또 예수를 바라보면 구원의 은혜가 있고, 또 믿음의 소망이 있고, 때로는 말씀을 보면 이거 하나님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명령이구나, 하나님 뜻이구나 깨닫고 또 순종도 했다, 또 불순종도 했다, 잊어버렸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앞에 나갔다가 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얘기 들었다. 계속 뒤죽박죽인 것 같지만 똑같은 이 순서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365일 하루 24시간 동안 매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메커니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순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God is love. God loves you.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이 고백 하나가 다 담겨 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깨닫는 게 우리 삶의 그 어떤 진리보다 중요한 힘이고 능력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를 치유하게 하고도 하고, 우리가 사랑하게도 하고, 우리가 용서하게도 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의 골짜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은 인간이 발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인간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있다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큰 은혜로 우리에게 와닿아서 깨달아지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널 사랑한다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큰 사랑 때문에 오늘도 좀 더 겸손히, 오늘도 좀 더 내려놓고, 오늘도 내 인생 좀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왜 나만 희생해가 아니라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좀 더 울고, 때로는 웃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오늘 본문 말씀인 9절로부터 11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주의 살아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알면, 넌 이것도 못하고 넌 저것도 못하고 넌 왜 요거밖에 못하고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참 이쁘다, 사랑한다 라고 말하기가 쉽죠. 우리 아이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에게는요,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쉽게 나와요.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사랑의 고백은 귀엽죠. 아유, 참 예쁘죠. 그런데 이 아이가 언제까지 저한테 사랑한다 할 것 같아요? 아빠 공부 좀 그만하라고 해. 나 학교 안 가면 안 돼? 나 애들하고 놀 거야. 5만 원만, 10만 원만. 아빠 나 이거 사야 돼, 공부하려면. 점점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지가 필요한 것들 막 누리고 다니고, 그 다음엔 나중에 아빠 나 얘랑 사겨. 아빠 나 이 사람하고 이제 결혼할래. 그러더니 이제 얘랑 산다고 이제 지지고 볶고 하면서 이제 세상살이 하다가 애도 낳고 살면서 인생의 철좀 들어서, 아빠 어떻게 그걸 다 참았어? 엄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엄마 진짜 고생 많았어. 아빠 진짜 고생 많았어. 우리가 머리가 희긋희긋해지면 이제 그제서 애들이 철 좀 들어가지고, 아빠 진짜 고마워. 돈 좀 있어? 그러겠지. 그러겠지. 그래도 지가 알면서 아빠 얼마나 나 사랑했는지 나 이제 좀 알 것 같아. 지금 갓난 애기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보다 커가지고 지가 인생 좀 살아보고 지도 지 자식 낳아본 다음에 나한테 아빠 진짜 고마워라는 그 한마디 들으려고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똑같다니까요. 처음 교회 와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그래? 그런 하나님 있어. 좋아. 처음엔 다녀. 교회 다녀보니까 왜 이런 잡것들이 다니는 것 같아.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해. 하나님이 이렇게 희생과 헌신으로 사랑하고 계셔. 이렇게 날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면서 죽으셔. 나도 이제 하나님, 저도 하나님처럼 하나님 발끝에 때도 못 미치겠지만 저도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 저도 예수님 사랑하고 싶어.
저도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 그렇게 성장해 갈 때 그게 성숙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까지 나아가도록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냐면 오늘 복음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정말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모르고 우리가 완전히 죄인의 상태, 무지한 상태로 살아 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이 확증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촉청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확증된 사랑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교회에 가니까 뭐 양파, 쪽파, 대파 하고 막 이쪽 파 저쪽 파 맨날 싸우는 거야. 목사님 가가지고 아유 나 교회 잘못 왔다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제 동네 한 바퀴를 이렇게 돌고 계시는데 갑자기 그 도로에 뭐 공사할 때 공사 중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공사 중을 보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탁 감동을 주셨어. 야, 내가 아직도 너도 그렇고 그 교회도 그렇고 그 성도들도 공사 중이야. 할렐루야. 그걸 깨닫고 나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 목사님이 성도님들이나 나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지어져 가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지어져 간다는 게 성화의 길로 간다는 소리. 그러고 나서 그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아픈 사람이 많다고 의사들이 야, 병원에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 이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여러분 하나하나 들어오실 때마다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많잖아요. 저는요 여러분들 신방 들으면 전부 다 저한테 문제를 얘기해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잖아요. 그럼 목사가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문제 많은 성도만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다 문제가 많고 저도 많고 그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들어야 될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사랑한다. 한 번만 하면 섭섭하니까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니 용기를 내. 힘을 내.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큰 사랑을 네가 느낄 수 있기를 바래.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씩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야 될 오늘의 메시지 뭐냐? 자기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좋은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배운 찬양 중에 그 찬양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예배 시작 전에 항상 이걸 불러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어떤 날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의 하나님, 어떤 날은 또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면서도 너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다가 광야에서 다 해방되어서 나와서 깨닫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신명기에다가 법조문처럼 써놨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는 조건이 아니라 널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또 후대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이번에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된 계명이라. 그 옛날 구약 시대에나 예수님 시대에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가 뭐예요? 종이에요.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는, 그게 하나님 사랑인데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고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을 마음을 열고 더 사랑해 보려고, 그 확증된 사랑을 경험해 보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나도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더욱더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큰 사랑을 부어주셔서 더 큰 사랑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부끄러운 나의 모습, 오늘도 난 나에게 실망. 도대체 이런 나를 왜 사랑하실까? 난 알 수가 없네. 내가 봐도 답답한 나 알면 알수록 no no no.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정말 이해할 수 없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주신 예수님. God loves me forever with His great love, love, love.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 너무 좋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나 더욱 사랑할래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우릴 사랑하신대. 하나님. 당신이 주신 그 사랑 안에 모든 삶이 새로워지네. 당신이 그 사랑으로 내 모든 말과 행동이 달라졌는. 당신이 주신 능력으로, 당신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내 모든 염려 근심 사라져주네. 불안하고 두려웠던 지난 날 슬픔은 계속될 것만 같았죠. 당신이 오셔서 날 안아주셨죠. I love you Lord with all my heart and soul. 당신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내 안에 평안이 넘쳐나네. 당신의 그 사랑으로 내 속에 감사와 기쁨 넘치네. 내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새로운 소망이 피어나네. 불안하고 두려웠던 지난 날 슬픔은 계속될 것만 같았죠. 당신이 오셔서 날 안아주셨죠. I love you Lord with all my heart and soul. 나 주의 이름 부르며 온 세상을 이기네. 나 주의 사랑 안에서 소망을 노래하네. 당신의 주신 그 사랑으로 내 안에 평안이 넘쳐나네. 당신의 그 사랑으로 내 속에 감사와 기쁨 넘치네. 나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새로운 소망이 피어나네. 불안하고 두려웠던 지난 날 슬픔은 계속될 것만 같았죠. 당신이 오셔서 날 안아주셨죠. I love you Lord with all my heart and soul. 불안하고 두려웠던 지난 날 슬픔은 계속될 것만 같았죠. 당신이 오셔서 날 안아주셨죠. I love you Lord with all my heart and soul.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 난 두려워할 게 전혀 없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그 사랑이 날 새롭게 하네.